룻기가 기록된 데는 사사시대다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는 몇 년도쯤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때가 이제 BC 1406년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BC 1406년 거기에 400년 더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류 역사는 아담부터 그냥 위로 계산 올라가면 한 5천 년 정도 된다 그러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때가 BC 1050년, 예, 한 350년 정도, 사사 시대가 35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때 룻기는 어떤 사사가 치라던 때인가 이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룻기 마지막에 보면은 룻기 4장 18절 22절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 계보를 거꾸로 읽으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던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족보가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나오는데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또 누구냐?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죠. 룻기와 마태복음에 보면은 살몬이다 있습니다. 근데 룻기에서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해서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는 안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야. 라합. 기생 라합. 그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이 살몬이다 그렇게 봅니다. 살몬이 자기를 살려준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 이 당시 이제 기생은 오늘날처럼 다른 거예요. 이제 매춘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간 주인 뭐 다르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아마 살몬이 이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아직 첫 번째 사사가 나오기 전이죠. 여호수아의 장군 살몬이 이제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를 한 70년으로 보면은 한 300년 정도가 되는데 사사시대 전반부에 보면은 모압 왕 에글론이 그 이스라엘을 18년 정도 지배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모압 왕이 지배를 했어요. 한참 막 이스라엘의 기세 등등 할 때는 못 하다가 이제 평안해져서 늘어져서 사니까 모압 왕이 지배를 했다. 그때 그 에웃이라는 왼손에 창의를 가진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 모압 왕에게서 에글론을 죽이고 80년 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옵니다. 평화로운 시대. 그러니까 그때 모압이 이제 지배하는 동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죠. 엘리멜렉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상징적이죠. 이제 성경에도 엘리멜렉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그건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한 거죠. 예, 사사시대가 자기 생각이 왕이니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날 때 이제 모압이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가 되요. 예. 역사적으로 볼 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큰 딸과 관계에서 낳은 그 모압이 조상입니다.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도 아니고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에글론이 통치할 때 18년 동안 통치할 때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보다 힘이 있고 이스라엘 걸 약탈하고 하니까 부유했겠죠. 예, 부유했겠죠. 그래서 그때 엘리멜렉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갔다 그랬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과 들 세계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모압이. 그곳에서 한 10년 사는 동안 4절에 보면 10년 살았다 그랬죠. 사는 동안 본인은 물론이고 두 아들도 죽고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자기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을 지배한 이 모압이란 땅에 가면은 굉장히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못 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것처럼 이민 가면은 굉장히 잘 살 거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전능자가 이는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도록게 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도록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롭다, 사랑스럽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라는 이름들이 외국 영어 이름에 많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가수인가 누군가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 이 발음도 이쁘잖아요. 이름도 나오미 참 이뻐 보여요. 예. 나오미. 근데 이 말은 쓰다는 거죠.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예. 그 나오미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야. 그랬는데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 마라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았다 그랬죠. 1절에. 근데 모압까지는 직선거리로 7, 80km 되는 곳입니다. 7, 80km. 이렇게 뭐 그 먼 거리는 아니죠. 뭐 차로 한 1시간 거리. 1시간 거리. 여기서 남양주 정도 가는 그 정도. 광릉 수목원 정도가 7, 80km 되는 것 같아요. 요단강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니까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도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그 기적이고 평안한 곳인데 눈앞에 있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강 건너편 땅을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민을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유혹에 빠진 거죠. 마귀는
항상 그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 그랬어요.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게 다가온다. 우리가 이제 그 인생 좀 살아보니까 주변에 뭐 친구들, 선배, 후배, 뭐 아는 사람들 쭉쭉 이야기 들어보면은 직업을 막 여러 번 바꾼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대부분 말년이 별로 이렇게 해피하지 않더라고. 힘들어요. 근데 뭐 남이 보기에 뭐 시답지 않아 보이는 길이라 그래 해도 거기서 그냥 줄기차게 그냥 꾸준히 했던 사람들은 그 말년이 거의 행복하더라고. 행복.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에도 우리 시골에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 집안이 조금 뭔가 있는 사람들은 다 서울 와서 공부했잖아요. 저도 별로 있는 집안도 아닌데 서울 와서 고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 안 되는 친구들. 예. 똑같이 서울에 와서도 인문계 못 들어가고 공고 들어가고 상고 들어간 친구들도 제 중학교 동창들도 많아요. 많아요. 어. 걔들은 이야기들 보면은 20대, 30대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뭐 우리도 고생했지만 고생을 많이 했다.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뭐 합니까? 짜장면 집에 배달부. 그다음에 빵집에 들어가서 제빵 심부름하고. 예.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그 빵집에 들어가서 또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 배워가지고 그 길로 쭉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 그 길 40년씩 막 이렇게 걸었던 사람 중에 아주 부자 된 사람들 많습니다. 많더라고. 제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 그 빵 기술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외 지역에 몇천 평대는 그 베이커리 카페 하는 그런 사람들. 예. 가서 먹어보면 빵이 뭐 별로 대단하게 맛있지 않은데 어쨌든 그 분야에서 마스터가 된 거예요. 마스터가 된. 예.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떤 친구는 그냥 이 공고 와서 전기 기술 배우는데 그 저하고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 그 전기 기술 배웠어요. 예. 그 집이 가난했어요. 그 시골을 우리 지방 도시에도 저희 뒷집에 새를 들어 살 정도니까 그 시골이 아니에요. 전원 생활에 나오는 그런 시골이 아니고 지방 도시인데 어쨌든 시, 뒷집 할아버지는 꼭 새를 줬더라고. 그 새를 살아서 방 두 개 새 살았어요. 그 걔는 서울 올라와서 공고를 다녔다. 전기공이야, 전기공. 근데 그 길로 계속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서. 이거 없으니까 결혼도 늦게 했어. 거의 40 가까이 돼. 딸 하나밖에 없어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서 뭐 중동에 가서 땀 흘리고 뭘 하고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 근데 그 성공했어요.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뭐 넉넉하고 자기 말로는 그 형제들 뭐 누이들 동생들 집 하나씩 다 사줬다. 다 사주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이 또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해서 걔가 이 이야기 들으니까 2학년 때인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잠깐 휴학하더니만은 그 옛날로 하면 사급 공무원 시험에 그냥 뜰컥 합격해 버렸어. 우리 애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막 뭘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냥 한 곳으로 계속 힘이 들어도 막 거기서 울면서 이게 내 길이구나 했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주 마스터가 돼요. 마스터가 돼서 어느 곳에서나 그 사람을 부른다. 이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 사람. 제 다른 친구도 그래요. 공고 나오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자기밖에 없대. 그래서 일본에서도 자기를 부른대. 자기는 지금 이 나이에도 출장을 다닌다는 거야. 출장을. 그 기계를 고치는 특허를 자기만 가지고 있다. 자기만.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런 사람. 그 길로만 계속 간 거예요. 계속. 그 길로만.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도 자꾸 기웃거리면은 그게 사탄에게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1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거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서 잠깐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민 갔다는 뜻입니다. 이민 갔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세상 속으로 기어 들어가 버린 겁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예, 하나님의 떡을 버리고 이방인의 떡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 살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도 좋아 보이거든. 그 이방 여인들하고 그래서 결혼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 나중에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집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사람하고 결혼해도 두 아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아. 주지 않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6절, 7절에 보면은 그 다 죽어버렸어요. 그 여인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고향 땅에 이제 흉년이 지나고 고향 땅이 잘 산다 이 소문을 들은 거죠. 미국에 이민 갔다가 고생하다가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 그래서 요새 역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많대요. 그걸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오미가 잘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즉각 돌이켜야 되는데 어쨌든 돌이켰어요. 그 돌이킬 때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인데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은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오르바 큰 며느리는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은 물러선 자, 세상에서 탈락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서 탈락해 버린 자, 돌아간 자, 세상으로 돌아갔다. 예, 다르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하면 타락한 신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 돼버린 거죠. 그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본인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을 다 데리고 그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라는 것은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런 고백해요. 풍족하게 나갔다.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아랍의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또 보면은 그 부자들은 그 정보 속도도 빨라가지고 미리 다 그 비행기 타고 도망갑니다. 베트남 망할 때도 베트남의 정치 경제 아주 부자들은 미리 다 정보를 알고 비행기 타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난민으로 배 타고 또 차를 타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도 여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 예. 여유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뭐 유럽으로 건너가고 어디로 건너가서 거기 정착하죠. 돈이 있어요.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든 어디 숨겨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땅에서도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또 잘 살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피난 못 갑니다. 피난 갈 수가 없어요. 왜? 들고 갈 쌀도 없어. 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못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옛날 6.25 때 피난 갔던 사람,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부에서 내려오고 뭐 남한에서 남쪽으로 피난 갔지. 없는 사람들은 거기 살다가 그냥 죽죠. 피난 갈 수 있는 게 뭐가 수단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뭐 자전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는 거죠. 근데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풍족하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민가라고 그 말했어요. 예, 그 말이 뭡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몰라본 거죠. 십몇 년 만에 돌아온 여인이 뭐 너무나 다른 모습이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 두 아들이 죽었어. 그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리 똑똑한 며느리가 따라와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으면은 그냥 사람이 박상 늙어 버립니다. 박상 늙으면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못 알아본 거죠.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미냐 그렇게 했다고. 나오미인가. 근데 그 길을 룻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룻이 따라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압 족속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났고 출애굽할 때 자기들 괴롭혔기 때문에 더 싫어했죠. 근데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모압 여인 그렇게 대우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왔다는 거죠. 룻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친정에 돌아왔으면 다시 재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인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다. 룻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택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집에 시집 와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 시댁 문화를 자기들 이방 문화, 친정 문화보다 더 사랑한 거죠. 나는 이게 좋다 해서 그걸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룻에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다.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 보리 추수할 때 이제 보아스를 만나죠. 오자마자 보아스를 만났다. 보아스를 만났다. 그러니까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선택을. 뭘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고난 속에서 다 그냥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해서 그걸 택하라는 거지. 그 택하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택할 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야. 자유의지 안 주셨으면은 벌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되면은 교회 다 나가서 예배 부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늘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아무런 터치 안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막 악착같이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리 추수할 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보리 추수할 때 결혼한 거예요. 결혼.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시간이. 룻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룻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 버린 거죠. 그 가게에서. 보아스에서 오벳이라는 아들이 오는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부유했잖아요. 왜 부유했느냐? 그것도 이제 생각하면은 여호수아의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 여호수아의 장군이야.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낼 정도로 여호수아가 신뢰했던 사람이니까 장군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많이 가질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부유하게 사는. 이렇게 룻기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매사에 세상적으로는 이게 좀 더 좋아 보이지만 안 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을 딱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신다. 왜 우리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 표현이 미안합니다. 변태가 아니요. 이상한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줄 정도로 좋아해요. 왜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러십니까?
네 인생이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기 없는 데 가서 자꾸 거기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뛰어다니다가 뭔가 꼬이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손도 안 댔어요. 거기 가 있는 당신인데는. 거기는 사탄이 손을 대는 곳이야.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보리 이삭을 주어도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보리 이삭을 줬다가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금덩어리를 줍다가도 죽는다고요. 다친다고. 예. 그런 사람도 이야기 들었어요. 하나님 없는 곳 기어다니다가 사고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는 죄된 생각하고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 부르면은 그냥 그 옛날 흥부에 박 터지듯이 뭔가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예. 그 흥부에 박 터지기만 기다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있는 자리요. 그러니까 그렇게 흥부 박 터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인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보리 이삭을 줍다가도 그 자손 중에 왕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금을 끌어모으다가도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룻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